이 주일의 말씀,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그 기도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 남유다가 망할 때가 다 됐죠. 망할 때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그 왕족 또 귀족 청년들을 포로로 이렇게 막 잡아갔는데 그때 끌려간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그 친구들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와 함께 바벨론 왕국에서 그 일할 신하로 뽑혀가지고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말도 배우고 학문을 익히게 되었는데 가장 그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국에서 제공하는 산의 진미가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음식들을 거절하고 오직 채소만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체적인 그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남들보다 더 우수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었죠. 특히 다니엘은 모든 종류의 환상과 또 꿈을 깨닫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마침내 그는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 언제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떤 핍박과 방해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그 기도하는 기도의 그 골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해놓은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조용한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기도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란 우리가 정말 급할 때요. 또 어렵고 또한 힘들고 위기에 처했던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 문제가 일어날 그 순간 그때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좀 또 멀리 해요. 그리고 다시 세상과 막 이렇게 버타며 살다가 다시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때 다시 또 하나님께 쫓아가가지고 막 아는 체 하면서 하나님 다시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얘기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는 기도란 내 영혼의 그릇에 그 하나님의 그 샘물을 늘 채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잠깐 피었다가 그저 햇빛이 내리쬐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저 뿌리 깊은 나무가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그 땅속 깊이 내린 뿌리를 통해서 샘물을 빨아들이면서 그 가뭄을 이겨내며 살아가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샘물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러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그 샘물을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심령 안에 가득 채우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삶 속에 다가왔던 그 여러 가지 위기들 또한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환상과 꿈의 해몽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고 또한 선지자로서의 그 삶을 다니엘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이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을 이 다니엘의 기도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샘플 또 모범된 답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배워가는, 그래서 함께 은혜 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방법 보면 첫째,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자, 본문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것을 다 읽기는 너무 길어서 요약해서 보면 먼저 5절,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또 계속해서요. 6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7절은 의로움은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8절,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9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잘못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말이에요. 10절과 15절까지 이러한 다니엘의 그 죄에 대해서 자백과 그 회개가 나오는데 보면
다니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조상이 지었던 죄가 자기의 죄와 똑같이 자신이 그 죄를 회개하며 자복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 회개와 자복이라는 것이지요. 현재 자신이 비록 고귀한 자리에 있지요. 그 신하로서 높은 자리에. 그래서 대접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신분은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예요. 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늘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감추며 살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늘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회개와 자복을 먼저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멸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마치 의인인 척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쓴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비참한 죄인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계속해서 둘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16절을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자, 여기를 한번 보면 다니엘은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요. 자,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처음 9장 1절에 나오죠. 바로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2절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풀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분노를 먼저 풀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자, 주의 분노가 그치고 주의 영광이 황폐한 성소에 비출 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은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공로 또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기도,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특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 때에 오직 나의 공의 이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발 저의 이 문제, 이 고통을 좀 봐주세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큰 긍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결국 들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애타는 심정으로 간구를 해야지, 내가 그동안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셋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배운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봅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수모를 당하고 고통당한 그 사실보다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는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나의 간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제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제가 오늘도 페이먼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예요? 감사의 기도와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이런 기도가 분명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즉 기도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기도란 하나님과 늘 교제하듯이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먼저 회개와 자복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는 바로 호흡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요약. 기도란 급할 때,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잠깐씩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그릇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샘물을 기도로 채우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며 이런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기도의 방법. 첫째, 회개와 자복의 기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와 자복의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나요? 오직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으시나요? 진정한 기도 생활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놓은 장소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이제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